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그래요. 일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지진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하나 지어도 지금 지진에 이렇게 대비한 설계를 하거나 그렇게 건물을 짓지 않으면 허가도 나지 않고 그러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일본에서 오늘날 같은 이 최첨단 화산 감지 기계가 발견되기 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첨단 기계가 다 만들어져서 요소에다 세워놓고 지진을 미리 일어날 것을 이렇게 감지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화산 감지기란 별명을 가진 한 여자가 있었답니다. 이 여인의 화산 감지 능력은 거의 90%의 적중 능력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늘 지진 날 거다 그러면 지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처음에 한 번 맞출 때야 뭐 그러려니 그렇게 하겠지만 그 확률이 90%가 넘으니까 그 여인의 입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지요. 왜? 이 화산 때문에, 폭발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일본 사람들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화산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 여인은 굉장히 단순한 대답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화산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전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의 동물이나 식물의 어떤 변화와 흐름이 일어나고 그것이 자신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식물도 달라진대요. 동물도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예를 들면 쥐나 새 등은, 이 동물은 인간의 3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화산 감지 능력을 지닌 것으로, 오히려 사람보다 훨씬 청력이 좋은 동물이 많고 사람보다 훨씬 시력이 좋은 동물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움직임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세미하면서도 미세한 것이지만 변화의 전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벌떡 일어났는데 암 걸리는 사람 없어요. 이미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느 전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감지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감지한 사람은 빨리 병원 가서 그냥 초기에 수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간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아프다 느끼면 이미 벌써 3기가 넘어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반드시 세미한 내 몸에 이상현상은 일어났다는 거죠. 평상시보다 잠을 잔 것 같은데도 피곤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랄지, 또 몸에 뭐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우리 안말분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제 소화가 안 돼서 한 달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되는 것도 한 달 이상 가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해서 먹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 소화 안 되는 거야 뭐 아무리 길어야 한 3일, 일주일 안에 약 먹으면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등이 그렇게, 허리 위에 등이 얼마나 아픈지, 너무 아파서 통증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좀 큰 병원에 미리 가야 하는데 동네 병원에만 자꾸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안 되겠으니까 소견서를 가지고 가서 큰 병원에서 찍었더니 췌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췌장은 몸 안에, 이 밖에 배 쪽에서 보면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등 쪽에. 그러니까 등이 아픈 거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프니까. 이거 그냥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등 많이 아프면 병원 가라고. 그런 전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난단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개인이나 교회나 어느 시대에 그 안에서도 일할 때 그런 이것에 따른 전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17, 18세기에 영국과 유럽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아일랜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딘가 시발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사모해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마다 서서히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한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탕으로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심지어는 몇 시간씩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시작은 교회 안에서의 회개였지만 마침내 이 영향이 한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이러면서 교회가 이제 온 교인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 영향이 자기 아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이런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지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 다니는 교회로 번져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잘 알다시피 1907년 평양 대부흥과 함께 한국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폭발적으로 시작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60년대 70년대 부흥과 성장 시기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교회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밤새 눈물 뿌려 회개하고 기도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과거 70년대 후반만 해도 여러분 알다시피 동네에서 교회에서 시골에 겨울에 주로 하죠.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이웃 교회 그저 그냥 막 5km 6km 이런 데서도 다 걸어와서 거기까지 기도에 참석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다 거기서 처리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 예배 금요일 날 새벽이나 토요일 새벽에 끝났어요. 옛날에 부흥회가. 그러면 그때 끝나는 날 그냥 목사님 가실 때 안녕히 가시라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이제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을 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배고픔이나 열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인간의 가능성을 초월한 변화와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는 놀라운 변화와 함께 영광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나 혼자 열심히 일하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안 하느냐고 자꾸 같이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믿음도 다 각자고 모양도 다 달라. 그러니까 내가 느낀 나부터 시작을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방법이나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도 한 사회도 마찬가지. 아이고 나는 기도 매일 저녁에 와서 8시 하는데 한 번도 기도도 않고 자꾸 그러지 말아요. 그 사람 믿음이 기도할 수준이 못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고 열심히 알아요. 영혼 살려야 된다고 안다고. 전도지 들고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가는 사람 많아요. 아이고 그것도 못하느냐.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면 박수 쳐주면 돼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본인도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고 또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쳐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그분이 뜻하신 영광을 위해서 쉼없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쉼없이. 그런데 누구와 같이 일하시느냐? 열심을 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과 더불어.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날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인과 사회와 역사 안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의 특징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입니다. 아멘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착한 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 즉 복음을 말해요. 복음.
또한 그것을 전하는 일 또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로 이끄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파트너야, 파트너.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 잘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그 가운데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기쁨이 주어져요. 그 감사가 넘쳐나고 너도 나도 좋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과 대조되는 일이 그럼 뭘까요? 마귀의 일이요, 마귀. 마귀는 아담을 유혹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보여준 것이지만 화려하고 좋은 것을 주는 척하지 끝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결국에 가서는 파멸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시작할 때 보면 어려운 것 같아. 어렵게 시작해요. 고통 가운데 시작하고 좌절 속에서 시작되어지고 갈수록 그런데 안정돼. 갈수록 평화롭고 갈수록 풍성하고 갈수록 소망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영광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는 항상 축복이라, 항상 승리고 또 영광으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아주 여건이 잘 돼가지고 그냥 풍성한 가운데 이렇게 시작되는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응?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어렵게, 어떤 경우에는 고통스럽게, 어떤 경우에는 좌절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사람의 인생은 현재 겉으로 볼 때 부흥이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멸망으로 치닫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고난인 듯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축복이면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은 선한 것이라 표현하고, 선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면 무조건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점점 인생은 하나님의 뜻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손만 붙들면 된다. 예. 여러분, 누구하고 사업을 해도 합작할 때 파트너가 좋아야 돼요. 응?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시작할 때 좋은 것 같아. 돈도 많이 투자한다 그러고, 그러나 그 마음이 변질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여건이 안 되면 변질되는 거죠. 어떻게? 예. 사람 마음이 한결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근데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게 변질이지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절대 변기하지 않으세요. 못 이룰 일도 없으시고, 그러니 하나님과 파트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가정도 사업도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안에서 시작됩니다.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물 가운데 자기 안과 밖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실 인간밖에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좋고 밖의 위치가 좋아도 안이 괴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비록 바깥이 어지럽고 힘들지만 안에 소망이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확신과 행복 속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은 산속에서 집이라고 어떻게 그냥 운막처럼 지어놓고, 근데도 그 사람은 행복하대요. 사회 바깥에 나와서 여기 세상에 아파트 좋은 거 가지고 막 자가용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그거 에이. 그런데 화려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를 조사해서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유럽 부자 나라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저 아프리카인가 어디가 거기가 행복지수가 제일 높대요. 근데 국민소득도 우리보다도 훨씬 적어요. 근데 행복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은 안을 중심으로 바깥을 처리하는 존재인 것이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밖의 환경이 좋지 않아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내 안이 병들고 내 안이 힘들면 바깥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 안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거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안에서부터 일어난다. 사람의 모든 일은 다 바깥의 조건이나 여건을 가지고 시작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안에서부터 시작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무슨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선교를 한다든지 근데 준비가 다 돼가지고 말이죠. 땅도 미리 사놓고 돈도 100억 갖고 있고 100억 너무 적은가? 아멘도 안 하는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어야 된다는 열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일이 시작된다고.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바깥 여건은 너무도 어렵고 두렵고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을 시작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까? 4가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째, 하나님은 빛을 주세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빛 안에서 사물이 어떻게 되느냐면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그동안 내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차분하게 딱 정리가 돼. 일목요연하게. 그러면서 정리가 될 때 어떻게 복잡해. 이거 먼저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그럴 때 딱 정리가 돼서 1, 2, 3번 딱 정리가 끝나. 여러분 그리고 이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한 선택이 딱 내 마음에 결정되어 중심이 딱 서게 돼요. 할렐루야. 2번째로는 치유와 회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그동안 속상하고 아프고 분노하고 괴롭고 이런 모든 일들이 눈 녹듯이 용서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요. 내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태평양처럼 넓어져 가지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딱 정리가 돼야 돼. 아니. 그리고 아프던 몸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이 솟아요. 여러분 60년 70년대에 보면 우리 앞선 신앙의 세대들을 보면은요 당시 교회의 부흥과 또한 성장의 역사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전쟁의 아픔, 그 상처와 생활고를 시달리면서 어떻게 이웃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칠 줄 모르는 힘으로 그 시대를 이기며 변화를 주도하면서 왔는지 그야말로 경탄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이 훨씬 좋잖아요. 근데 그때만큼 신앙의 열정과 힘과 능력이 있느냐?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운동장에서 1000미 뛰기 하라 그러면 못 뛴다고 포기하는 사람 50% 이상 시작돼. 그래서 우리 때는 매년 어떻게 체력장이라는 거 있었죠. 체력장. 나 때는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 진짜. 예. 그 1년에 한 번씩 체력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근데 체력장 할 때 뭐 했어?
1000m 달리기 몇 분에 뛰나, 100m 달리기 몇 분에 뛰나, 턱걸이는 몇 번 하나, 여자는 오래 매달리기였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는 몇 번 하나, 이런 기본적인 거 체력 테스트.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우리 애를 왜 괴롭히냐고 부모가 항의부터 해. 근데 덩치는 훨씬 커졌어, 잘 먹어서. 근데 옛날 그 곧또래 애들하고 싸우라고 하면 아마 다 질 거예요. 옛날에는 깡다구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그런 체력 훈련도 그 시대엔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요,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자기 싫은 건 절대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지. 그 사람은 안 싫은가? 누군가 굳은 일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굳은 일 안 하고 남은 하는 걸 바란다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 근데 그래서 이런 이기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그때 당시에 정말 전쟁 이후에 이제 저희도 베이비붐 세대인데, 예,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아서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 시대에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년이 넘어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밑에서 사람들은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어른들 이제 섬기는 거 그런 거 못하지. 우리는 중간에서 샌드위치에 끼어서 그게 또 돌봐야 돼. 경제 활동 열심히 해야지. 어르신들 모셔야지. 아이고 죽을 노릇이요. 근데도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저기 지금까지 왔다. 이런 걸 가만히 계산적으로 나눠보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폐허의 시대에서 말이죠. 새조각이 어디 하나 굴러다닐 리가 있어? 주워 가지고 고물 바꿔 먹어야지. 지금은 동전 10원짜리 떨어지면 죽지도 않아, 애들이. 안 주워요. 100원 주면 우습게 알아. 동전은 그냥 곁들이로 쓰는 건 줄 알아.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카톡 끌 때 100원짜리 동전 없으면 못 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답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 아멘.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사실은 그때 의지할 게 우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더 열심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자랐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행복한 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으면서 우리의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어떻게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 얘기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로 쭉 가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나왔지요. 그거 잃어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 공중에서 뚝 떨어졌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박격꽃의 아래서 나왔대요. 뭐 그런 신화 얘기나 뭐 이렇게 설화 얘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 말고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효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기본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질서가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일어난다. 아멘. 세 번째는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일하시면 강력한 비전이 생겨. 비전, 꿈이 생긴다고. 소원이 생긴다니까요. 늙은이라 할지라도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에서. 그러니까 꿈이 생겨. 꿈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맹세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생긴다잖아요. 소원이.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 읽어봐요. 같이 읽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늙은이도 꿈꾼대잖아요. 나는 늙었으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넘쳐나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고
그것이 모여 큰 군대로 변화되는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꿈이 생긴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의 상황과 여건에 매여서 끌려다니지만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찾아 현실을 극복하며 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마음의 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바깥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대의학으로 치료 안 된다는 병도 치료되고, 현대의학으로 애 못 낳는다는 사람도 낳고, 아멘.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한데, 뭐 다른 어느 목사님 얘기에다가 뭐 이봉수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재혼하신 얘기 잠깐 하다가 그랬는데, 왜 가정의 달이라 이제 가정 얘기 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식이 질환의 병을 가지세요. 그래서 의사가 애는 애쓰당초 못 낳는다고 판정을 내렸고, 그 약간 무슨 좀 굉장히 독한 약을 계속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그 목사님하고 어떻게 결혼을 했거든요. 애 낳았잖아. 그러니까 그건 설명이 안 돼요. 뭐라고 설명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자기가 증인이요. 의사가 안 된다는 거 된 것의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부지기수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꿈을 꾸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니,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 낳았는데? 예? 다 애 낳게 생겼어. 이제 100살 드신 분은 없잖아요. 여기 100살 먹은 사람 없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이제 더 많이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우리보다 한 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나이를 먹고 살았으니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인간적인 어떤 의학적인 그런 것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끝까지 성취된다. 조지 뮬러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생전에 계실 때 2만 번 이상 기도해서 2만 번 이상 응답을 다 받은 목사님으로 유명한데, 제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전기, 그 일기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아유, 저기 100분의 1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살았던 기도의 사람인데, 그가 영국을 떠나서 캐나다 퀘벡으로 열리는 집회에 가려고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런데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가 안개가 얼마나 짙게 꼈는지 더 이상 항해를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요, 무슨 GPS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자동 항로 장치 딱 놓으면 알아서 안개도 뚫고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야. 육안으로 보면서 배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안개가 꽉 차가지고 앞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선장은 수십 년 동안 그 바다에서 살았던 베테랑이야. 그런데 이 선장이 말하기를, 수십 년의 경험으로 본다면 이 같은 짙은 안개는 수주일이 지나야 거치는 수가 있으니 이때까지가 모두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함부로 항해하다가는 어디 암초에다가 들이쳐 받아가지고 다 죽을 수도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조지 뮬러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내일 퀘벡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제 선장은 베테랑이야. 수십 년 그 바다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 상황을 보니 도대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뮬러 목사님이 봐도 안개가 짙어서 꼼짝 못하는 것만은 사실이요. 그런데 뮬러 목사님은 어떻게? 내일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야지. 자,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 항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설교하도록 정해 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는 제 시간에 도착할 걸 믿습니다. 어머나,
선장은 밀러를 정신병자로 알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밀러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선장님 같이 기도합시다. 배 밑에 내려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안했어. 선장은 불평을 하면서 그래도 그냥 손님이 그렇게 하자니까 알았다고. 이 미친 사람이 뭐 왜 자꾸 이래? 왜 따라 내려갔어요? 밀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저는 내일 퀘벡에 가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안개 때문에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당장 안개를 걷어주세요. 기도가 간단 명료해. 그냥 이유는 그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다가 길이 막혀서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거요. 선장이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이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벌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안개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배 밑에 내려와서 기도 끝냈어 그냥. 그러고선 선장이 자기도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고, 안개 거쳤다고. 여러분, 그들이 가판위로 올라왔을 때 벌써 안개가 깨끗이 거쳐져서 다시 항해를 하고 퀘벡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실화요, 실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자기의 부속국과, 다시 말하면 이제 식민지로 삼았던 모든 나라에까지 다 통문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본인 입으로 증거하고 거기다가 다 지령을, 다시 말하면 뭐야, 공문을 내려보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약속한 일들을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시작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선택과 결단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거라. 아멘. 내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일하실 겨를이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건데 뭐.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 속에서 꿈을 주시고 일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일으키시는 역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덩치도 조그만 집사님이 난 뭘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뭐 이게 살다가 보면 안달복걸 할 일이 많이 생겨요. 나하고 마음이 똑같이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남편은 더더군다나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 내 마음에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시작한다? 그건 죽을 때까지 하나도 못해.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전도하면 지금 하나님 벌려는 일도 많고 죄도 많이 져서 그럼 평생 이제 그 다음부터 죄 안 질 건가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댕긴데 언제?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핑계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 한 순간부터,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니까 아멘 하는 거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 항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회복과 치유 속에서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섬세하게 일해가고 계심을 발견한다.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예? 어렵잖아요. 답답해, 속상해, 화나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화나고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서 생명이 다한 사람도 있고 또 그 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투병 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뭐 어떻게 몇 주간 격리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많은데 건강하잖아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잖아요. 병원에 가봐요.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요? 거기 안 누워있으니 감사하잖아요. 우리 안 집사님도 투병하느라고 오늘 머리에 모자 쓰고 온 거 보니까 얼마나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겠어. 그래도 그만 덩치가 큰 양반이라 잘 견디고 그러는 것 같아. 우리가 전도하려고 강영일 귀한 성도 뭐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돌아가셔서 소천하셨어요. 주무시다 그냥 못 일어나셨다 그래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냥 감사해요. 왜냐?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네 차례인가 이렇게 5차례 신방을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갈 때도 이제 뭐 불러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복음을 증거했더니 믿겠다고 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힘들어서 투병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간다 그러면 일어나서 소파에 그래도 기대고 앉아가지고 계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근데 두 부부가요 아이가 없어요. 자식은 하나씩 더 낳으셨으면 좋겠어. 속 썩어서 싫은가? 자식은 있어야 돼. 뭐 요즘에는 무슨 종 뭐 이래가지고 아이 없이 뭐 요로족 뭐 또 무슨 족 그래서 애 없이 그냥 부부만 산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더 힘들죠.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부인은 꼼짝없이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24시간.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돈도 없어요. 일해야지 먹고 살지 어떻게. 근데 이제 언니는 동생을 보면 속상하지.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이제 그렇게 자기 제부가 이제 소천했다니까 그렇게 투병하고 힘들고 그러느니 잘 돌아가신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살아계셔서 치료받아서 건강했다 그러면 좋고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잠깐 가보는데 장로님 시간 되시면 좀 같이 한번 가서 예배나 평택 무슨 장례식장이라고 그러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몇 분 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인은 살아계시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있으니까 못 모시고 와서 교회를 못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례 치르고 나서 정 차리면 나오시겠지요. 그러니까 한 영혼 구원함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뭐 안말본 집사님들 누가 그렇게 병 걸려서 투병 생활하고 그 건강했던 사람이 항암 주사 맞으려고 생각했어요? 인간은 물론 이제 사느라고 바쁘고 그런 것만 우리도 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 그 순간에 그 어려운 투병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은 어떻게 그게 다 뭐냐? 사명이 돼요. 그리고 그 일에 붙들리면 내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지친 엘리야에게 고기를 주시고 잠도 주시고 쉼을 먼저 주신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가장 갈급한 기본 욕구를 통해서도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의 열심과 의지로 인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또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매 순간 눈으로 보게 되므로 감사하게 된다.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 안에서 시작되어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영광된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부터 기도하고, 내가 먼저 우리 집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왜 당신은 안 하느냐고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선하고 복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작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맡기고 이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은 복된 일이에요. 선한 일이고, 그 작은 것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이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은 시작됐어요. 선교사 한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간증을 한 거예요. 오다가 무슨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을 했는데 그걸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시작했더니 너도 나도 나와가지고 막 다 회개하고, 그래서 온 그 집회가 헐딱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부터 부흥운동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것이라.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나로부터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한 가정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의 가정으로부터, 집사님의 사업터로부터, 집사님 자신으로부터 선하고 복된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선을 이루시면 큰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역사의 열매까지 맺혀지게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은 선하신 일이라. 이제 나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작은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선하고 복된 영향력을 미치며 큰 역사까지 이루는 그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교회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이제 헌금이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작은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으로 귀한 가정을 택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이제 사용되어지는 귀한 집사님의 가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곳에서 시작할 때 큰 역사를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